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는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도행전 4장 12절 준비됐나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회에 가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없다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잘 출근하는 분이 계셔요. 누가 보게 되면 굉장한 신자예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출근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안 계시면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출근부 도장을 찍으면 남들의 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 하나 못 가는 거예요. 저기 옆교회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원래 집사님도 아니고 성도였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올 때 술 냄새가 나는 거죠. 술 취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그냥 그 성도님이 그래도 얼마나 기득해요. 열심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출석을 다 재갖고 그날 낮에 누구 만나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새벽 예배도 안 나오셨어요? 평소 있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거 장로님 빠지면 장로님인데 뭐 안 나가냐고 평신도인데 들은 얘기는 많아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여나 수요 예배 빠지면 아니 뭔 일이 바빠서 예배도 빠지냐고.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뱀을 잡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신앙이 별로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괜히 찔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좀 아프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도 다 끊고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 사람 되어갖고 이전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 출석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출근자였으면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네의 모든 소식을 다 알고 있어갖고 잘 모르면 그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누구 아들의 이름은 누구고 누구는 어디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종사인 같지 않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을 일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교회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열심히 나오다가 마음속에 예수님 모셨으니 다행이죠.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예수님 못 모시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걷어내지 아니하고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던 분 중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에 그 목수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분인데 아파트 일이 아니고 개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이제 그 일을 거의 주관해서 하시고 이렇게 가정집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의 특유의 발언이 있어요. 내가 장로인데 뭐 그 몸을 꾸래! 특유의 발언.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장로인데 거짓말 하겠어! 근데 독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한 뭐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도 교회 장로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약간 죽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제가 막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다니니까 당시에 막 부끄러운 거야.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툭탁하면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장로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나가는 거예요. 장로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공사 현장에서. 사실 그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동력하는 분이 있는데 혼자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는 좀 본되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우리 사는 모습 어쩌면 사뭇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자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번에는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그 증거,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크게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구도를 보게 되면은 1장 1절 앞에도 적어놨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선언이 있은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절 선언한 이후에 5절까지 그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계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이야기를 선언한 이후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와서는 이에 대한 증거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신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인데 이 요한은 바로 1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것까지요. 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대해서 2절과 5절에 설명해주고 있고 6절 7절에서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요한이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 그래서 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7절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앞에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크게 선언한 이후에 15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이 이제 14절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증언하여서 외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밝히 드러내면서 증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지난 올해 다 배웠던 말씀인데 18절 말씀도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셨다라고 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고 내가 누구냐 묻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18절 역시 선언이었고 19절에 요한은 다시 그것을 증언하면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는 이러하니라 하고 분명히 요한은 증거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도 요한은 증거자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요한이 증거자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계속 요한은 증거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설명해주는 역할을 바로 요한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은 그분이 누군가신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증거자로 등장하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두 가지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두 가지 증거는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증언인데 이 증언에 대해서 본문으로 확실하게 살펴보면서 일단은 먼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두 증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 자, 내 뒤에 오신 이라고 분명히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렇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너무나 대단한 분이어서 나는 뭐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그분을 또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또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는 사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내 뒤에 오는 이. 지금 요한의 증거는 내 뒤에 오는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요한인데 안 그러고 내 뒤에 오신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시는 분은 그래도 정연한 지책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만약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엄청나게 욕을 먹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사람, 내 뒤에 오시는 이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없어요? 네. 마태복음 3장 11절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자, 이것도 역시 요한복음의 내용과 같은 병행되는 성경 구절인데 내 뒤에 오신 이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권능과 위험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랑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분 앞에서 보내주심을 받은 길 예비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요한이 계속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하고 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세례 요한만 해도 대단한데 그 세례 요한 뒤에 오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요한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자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9절 본문 말씀인데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이되 보라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그러고 나서 30절에서는 29절 말씀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우리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분하고 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30절 말씀에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나보다 지금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나보다 앞선 분이셔. 나랑 비교가 안 되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요한이 얘기하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왜냐?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 사람들이 요한한테 너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 뒤에 오시니까 그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바로 이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이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지금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곳에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빨간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서 있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오는 이에요, 가는 이에요? 예? 그렇죠. 문법적으로 볼 때 오는 이 맞습니다.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자기 앞으로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성경이 틀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앞으로 지고 바라봤어요. 세례요한은. 정답이에요.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 레위기에서 나오는 아세살 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아세살 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한테 나온다고 오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자체를 바라보시면서 나한테 오시지만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레위기서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내는 것까지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수할 때 내용이 뭐냐? 모든 죄를 다 염소한테 다 아뢰는 거예요. 그 염소가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한테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세셀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아세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아세셀 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2절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찢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있거든
그는 그 연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한 사람이 연소를 끌고 가다가 아무도 없을 만한 그러한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이런 연소를 놓아주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이 제도는 있었어요.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고 염소에게 보냈습니다. 또는 양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무인쟁에 일어나서 헤매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내려오는 메시지예요. 이게. 아론은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지고 가는 아세살 염소는 무인지경 강야를 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모든 죄를 지우고 대신 짐승 하나, 어린 양 혹은 염소를 통해서 멀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벌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예표로서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딱 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잖아요. 멀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말이 나오게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다 아세살 양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저분이 메시아네.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성경을 아는 율법학자들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바로 알았을 거예요. 율법학자 그 옆에 있을 거라면, 혹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담당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실 분이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군요. 또 한 가지 증거는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증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일치하는 핵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기록한 목적,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이 두 증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 죄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고 우리 죄를 맡기고 영생을 얻으라. 그 메시지와 지금 요한의 두 증거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런 목적,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사명은 세상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 시작. 자, 옆 사람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 시작.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 맞아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또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누군가 위대한 분이 나를 방문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큰 일인 것입니다. 옛날 동방에서는 임금님의 행차에 앞서 길 예비자 선발대가 앞서 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저는 요새 뭐 TV를 안 보지 껴야 됐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TV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원이대가 행차시오 길을 비키시오. 대원이대가 행차시오 길을 비키시오. 길을 비키시오. 그런 용어 들어봤어요? 예, 예전에 사극 보면은 그런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임금 행차가 아니라 길을 비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어. 그분을 증거하기 부름받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길 예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루지는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모든 것이 도도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것을 깨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몇 년 전의 사람이라고요?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예언을 이사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은자나 모세라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 80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 예언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도 예수님 시대에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언들 이사야 예언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의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함께 계속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종말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읽었던 40장 3절에 나와 있는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라고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소리라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번 우리 여러분들도 소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기를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령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보다는 한 4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끔 말씀의 사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제 말씀의 사자